성교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시다. 이렇게 순종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입니다. 주제가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야기.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첫 번째 시작을 할 때는 그때 평민 그룹에 속하는 어부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세리, 그 사회에서 죄인으로 인정받았던, 취급받았던 세리를 부르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와요. 그 중간에 누가는 두 가지 사건을 삽입했어요. 하나는 중풍병 환자, 하나는 나병을 치유하는 사건을 삽입했습니다. 제가 큐티하는 사람들한테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본문을 읽고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라,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려면 그 본문만 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못 읽을 때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 장에서 흐르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구조를 분석해 보면 하나님 마음이 그 구조 안에 나타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쭉 처음부터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 본문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네사렛 호수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네 제자들을 물가에서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회개를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어부한테 사람을 취한다 이야기를 하면 막연하잖아요.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것이지 사람 취하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도대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너한테 사람을 취하라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누가는 나병 환자 이야기를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사람을 취하라 한 말씀 다음에 위치해 놨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바로 사람을 취하면서,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당시 나병 환자는 그 죄인을 말할 때 메타포로 사용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병은 전염병이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활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병 환자 몸에 손을 대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됐었습니다. 그런데요,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병 환자 손을 직접 대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하여서 나병 환자가 치유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그 사건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방금 전에 베드로한테 네가 이제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인들, 전염병을 가진 자들, 그 사람들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병 환자처럼 더러운 게 아니라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는 베드로를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치유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메시아로서 부정함을 정결케 하러 왔어요. 이 세상의 부정함을, 이 세상에 부정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누가 죄를 짓고 그러면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부정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분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내가 왜 그런지 알아?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나병 환자가 치유됐을 때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제사장은 당시에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 직분을 하러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죄인이라고 몰고 가는 사람, 세상이 불경건하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누가는 중풍병 환자 고치는 사건을 세리를 부르는 사건 전에 설정해 놓았어요.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중풍병 환자가 뭡니까? 사지 다 달려있는 사람입니다. 정신 멀쩡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도하는 바로는 하나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걸을 수도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 중풍병 환자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종교가 중풍병 환자처럼 변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여러분, 안타까워야 됩니다. 더 이상 중풍병 환자가 돼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제가 가장 힘든 게 어떤 것이지 아십니까? 목사인데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데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괴감이 느껴져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중풍병 환자입니다. 우리는 종교생활, 점심시간에 어떤 집사님이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종교생활 하러 왔다고. 그래서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예 그랬더니, 아니 신앙생활 하지 않고 종교생활 하러 왔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식사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정작 봉사도 열심히 해요. 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을 못 미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 중풍병 환자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두 번째로 중풍병 환자의 그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하는 게 종교인들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중풍병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갈 수가 없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어요.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정작 중풍병 환자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치유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 말을 듣겠다고, 그래서 지붕을 뚫어야만이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50팀으로, 재정부로, 행정팀으로, 부엌봉사로, 안내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나의 삶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데 방해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교회에서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나쁜 영향력을 미쳐갖고 그분 때문에 교회를 떠나겠다는 사람.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떠나는 사람도 안타깝고 그렇게 영향을 미쳐주는 사람도 안타깝고 우리가 그런 사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40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4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했던 비결이 부족하지만 저는 항상 뒷모습이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요. 일하다 보면 진짜 좋은 오파들이 들어와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들어와요. 그보다 훨씬 많이 줄게 우리 회사와. 저는 절대 안 갔습니다. 진리보다는 명예를 택했습니다. 돈보다는 정직을 택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게 했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로 돈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배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우리 목사님도 그 전에 나는 마지막을 제일 좋게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은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앞에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야지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교회에 올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무리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싶은데 저 사람이 있어서 못 오겠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려면 항상 뒷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기적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적 구원에 있습니다. 그 중풍병 환자를 끌고 갔던 그 친구들도 기적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떤 기적? 그 환자가 자기 친구들이 낫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유해 줬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영적 구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기적에 관심이 있으면 정말 그 본질,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 갖기 원하십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상, 나병 환자가 있는 것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맥락에서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을 5장의 마지막에 설정해 두었습니다. 마태가 누구입니까? 레이가 누구입니까? 레이는 마태복음의 저자의 마태입니다. 근데 왜 마태는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 했는데 누가는 굳이 나무 이름을 쓰면서 레이라고 불렀을까요? 레이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근데 마태란 뜻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 밝힙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이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 한 거예요. 근데 레이는 특별히
특별히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말하고 싶어서 레이라고 불렀어요. 레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만 봐도 여러분 아시겠죠? 레이는 제사장 직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세관이 아니라 워십팀으로, 찬양대로, 설교자로, 안내자로 예배를 돕는 자리에 있어야 됐던 것이죠. 예배를 도와야 되는 사람이 그 자리를 버리고 돈 때문에 세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세리는 굉장히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리였었죠. 제가 그전에도 설명했는데 그 시대가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세 사람이 헤롯, 아켈레오가 제일 남쪽, 그 다음에 갈릴리 지방은 헤롯 그 안디바가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 위쪽은 헤롯 빌립이 통치하고 세 아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땅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갈릴리 지방은 헤롯 안디바가, 그래서 좀 로마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이어서 세금을 법에 정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거둘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레이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사실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걷는 판권을 그 옥션,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팔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돈을 주고 세금 걷는 판권을 사는 겁니다. 사고 나서 자기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2배 이상을 이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해서 세금을 매겼어요. 그러다 보니 엄청 많은, 또 뿐입니까? 이 레이는 사람들이 세금을 못 내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내니까 고리대금까지 했어요. 너 세금 못 내? 내가 빌려줄게. 빌려준데 싼 이자로 빌려주는 게 아니고 비싼 이자로 빌려줘서 사람들이 그 이자 때문에도 힘들고 세금 때문에도 힘들고 2배, 3배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세리는 회당에서도 추방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자로 예배를 섬겨야 될 사람이 세리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세리는 어떤 존재냐? 암세포와 같은 존재로 취급당했어요. 그래서 세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피했어요. 그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누가 옳고 누가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막 다툼해요. 그거 왜 중요합니까? 지금 내 문제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 사람을 부르러 왔어요. 세리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세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리는 성경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아마도 세리는 있잖아요, 예수님이 만날 그 당시에 굉장히 영적 허기감에 느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고 세상을 떠나 살면 여러분은 몰라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늘 세리가, 예배를 도와야 되는 제사장의 후손으로 태어난 세리가 종교를 떠나서 그런 삶을 살 때는 비평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영적 허기감은 말할 수 없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런 허기감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세리는 즉각적으로 응답했는데 응답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야기는 가장 먼저
백성을 괴롭히는 그 직업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기 재산도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으십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하십시오. 여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하십시오. 그러나 이 길이 영원한 길입니다. 이 길이 영원히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레이는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바로 자기 집에서 다른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있잖아요. 막 옷을 찢고 이런 게 회개가 아니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몇 주 만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몇 주 만에 내가 식당에 가니까 호곤초곤 앉아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 이쪽에 오니까 막 찬양대원들 50팀이 있잖아요. 50팀이 자기들 찬양 연습하는데도 그 얼굴만 봐도 서로 좋아서 그 못 사는 표정 있잖아요. 그 표정을 하고 자기들끼리 막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돈 주고 여행 가지만 여행 가면 고생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딱 며칠 있다 집에 오면 뭐라고 해요? 집이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여기 교회당 이렇게 들으면 저쪽에 가서 저러고, 여기 와서도 이렇게 막 찬양팀이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여행 갔다 와가지고 한 일주일 비어 있다가 집에 오니까 탁 짐 던지면서 집이 최고야 이렇게 아내하고 이야기한 기억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 느낌, 바로 그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부름 받고 나서 잔치하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라고 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왜 당신이 죄인들,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느냐. 뭐냐면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죄인들이나 세리들, 사람 사회가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던 그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까 나병 환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병 환자한테 손을 대면 그 죄가 나한테 전가되니까 금지되어 있었어요.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면 그 죄가 나한테 전가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들하고 식사를 해서 죄인들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몸이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몸이 건강하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어. 여러분이 너무 어려우시니까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는 그렇대요. 너무 교회가 어려워서 문에서부터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구별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들어갈 수가 없어, 이 교회는.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돼버립니다. 주인이 없는 교회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정작 예배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셔서
제자를 만드셨는데요. 그 제자를 만드는 것을 나를 그냥 따르라는 제자가 아니고 예배자가 되라고 만드신 거예요. 제자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예배학교에서 강의할 건데 제자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를, 그 레이를, 그 예배자로 있어야 될 그 레이가 세리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을 때 그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죄인 취급받던 그 세리를 부르셔서 원래 자리로 그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옮겨 놓으셨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게 바로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참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무엇이 간데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저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주님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나 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우리 예배생활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실 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오직 성령이 움직이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떠나 있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나 안의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맡겨놓고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과 건강과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에 또 감사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과 정성을 다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자족하게 하시고 있어야 될 것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도 물질 때문에 궁핍함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